제가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 설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 어디 가나 저 마이크가 저를 좀 거부합니다. 마이크한테 좀 안수를 좀 하고 오늘 그 찬양 인도를 데뷔하신 집사님이죠? 집사님이신가요? 그 데뷔하시는데 저 데뷔가 저 정도면 기존에 있던 멤버는 어떤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가 팍 죽었습니다. 저 정도면은 지금 바로 콘서트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리고 또 리더 하시는 분만 아니라 기타 연주하시는 분, 드럼 치시는 분 딱 보니까 이게 수준급이더라고요. 제가 좀 볼 줄 압니다. 신디 반주하시는 분도 보니까 이게 그냥 반주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급이에요. 그리고 그냥 반주만 하고 있는 반주자가 아니라 은혜로 반주를 해요. 같이 그 노래에 같이 은혜로 반주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수준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안수 집사님 회장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말인가 봐요. 딱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설교할 거 지가 다 하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그 신규식 목사님을 참 사랑합니다만 얼마 전부터 미움이 좀 생겼습니다. 사랑하게 된 이유는 저처럼 신시고 얼굴이 저처럼 까맣고 그래서 아주 깊은 사랑을 갖게 됐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 때 청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바로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오시면 저도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간다고. 그리고 이제 재직 헌신 예배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주간에 네덜란드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양반이 헌신 예배 설교하러 와가지고 제가 할 본문을 다 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네덜란드 가기 전에 거기서 또 다시 설교 준비를 한 번 더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미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를 여러 번 기죽이게 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고 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아득히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할 것은 이미 우리 신규식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을 말씀 같고 또 오늘 기도한 거 찬양을 보면서 교회 안에 충분히 헌신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복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 목사님께 복수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 받은 것을 한번 갚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오셨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들이 있는데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고 또 다짐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몸만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헌신이란 말은 신명을 다 바쳐 진력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죠. 이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올인이라는 말로 생각하셨던 분은 목사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이러실지 모르지만 아마 도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올인을 해야 합니다. 다 거는 겁니다. 헌신은 다 거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 거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다 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생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헌신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직분을 받게 되었다면 더더욱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아니, 내가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죠. 내가 직분이 없는 자이고, 그리고 내가 연약한 자이고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징표입니다.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일에 네가 같이 함께 해다오. 그렇게 부르신 자리가 직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직분 수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내가 어떤 돈 버는 일, 단지 어떤 세상의 이익을 취하는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곧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이야기가 이렇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게 된 이 직분이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목사요 또는 장로요, 안수집사, 권사요, 집사요, 주일학교 교사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불러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이 직분을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장이 되거나 또 학교의 교수가 되거나 또는 국회의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하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별 볼 일 없는 시원치 않은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직분은 정말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그 직분을 얼마짜리로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의 자리를, 세상의 권세자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직분과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싸구려 취급해버리며 형편없는 것 취급해버리고,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교회 가면 개나 소나 집사 다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에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기껏 막 장로하려고 애쓴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기껏입니까? 장로님, 장로가 기껏입니까? 기껏 장로입니까? 성경책 어디를 뒤져봐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장로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는 얼마짜리입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 고귀한 것, 우리는 이 직분을 고귀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귀한 자로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값은 얼마짜리인가,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직분의 가격을 한번 매겨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그 값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것이 직분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세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허락하신 것, 그것이 직분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정말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직분을 정말 고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즐겁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하죠. 그렇죠? 기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기가 저를 너무 기를 죽여놔서 그래요. 원래 재미있는 사람인데 막 처음부터 기를 막 팍팍 죽여놔가지고 저도 큰 소리 좀 쳐야 돼요. 마이크도 좀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조금만. 제가 소리를 더 칠 거니까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심에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느냐? 우리에게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무슨 그 직분을 하나님의 고귀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역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분 받은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이게 충성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요건 싸가지가 없는 놈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비방자요 폭행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100번 죽어도 죄가 남을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도라는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선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줄로 알고 의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상대적으로 너는 어떤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한 겁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너는 충성되다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의롭지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를 고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직분 받은 것 우리에게 선이나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우리의 선을 내세우거나 우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선이나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가 있는데 오늘 기도하신 양반이 또 그 기도를 하더라고. 이 양반 참 우리 신 목사님도 그렇고 제 설교를 뺏어가는 데는 뭐 어떤 은사가 좀 있어요. 제 설교할 거를 기도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 내가 할 말인데 지가 다 해버리네. 나 할 거 없는데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불의한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지 못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직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건 이런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맡기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아요. 은행에서 평생 잔뼈가 굵어서 은행장 출신의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금융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오랫도록 하셔가지고 땅 그러면 자기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야, 땅은 어떤 땅이 지금 노란자고 어떤 땅은 안 되고,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 그러면 건축에 뭐 잔뼈가 굵어가지고, 그래서 건축에 내가 40년간 건축업계에서 일했어 이러면서 할 말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각 분야에 다양한 측면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요. 그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목회 계획을 내놓고,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나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대개 하라 그러는 전문가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럽니다. 목사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자가 된 줄 알아요.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내가 보니까 뭐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땅 사면 다 망하더라. 그렇지 않던가요? 주식 전문가들 투자 맡겨놓으니까 다 말아먹더라. 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좋습니다. 다 좋아요. 주식 전문가 주식하고, 금융 전문가 금융하고,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하고, 그리고 뭐 건축 전문가 건축하고, 교회에서 다 떠들어. 다 좋아요. 그럼 목회 전문가는 누구야? 목회 전문가는 누구예요? 목회 전문가 목사면은 목회를 목사가 하니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꼭 목회할 때는 목회 전문가의 목사 말을 안 듣고 자기들 전문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 내가 무슨 전문가 인내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 능력을 과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서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분야의 능력이 있을수록 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디모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겸비하게 설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명수잖아요.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은 뭐 하는데 명수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데? 잘 모르시죠? 의자 만드는데 명수죠. 목수로 명수죠. 목수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수로 전문가예요. 목수 전문가인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던지면 안 되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라고 그 말을 들으면 베드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니까 베드로가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그물 던지면 엄청 고기를 많이 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그물을 딱 던졌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베드로가 뿔따구가 이만큼 났어. 막 속이 뒤틀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분은 더럽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재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음의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무리 읽어볼수록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재수 없다는 것이 왜 여겨지느냐면,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물 다 씻어놨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돼요. 고기는 못 잡았지만 오늘 쉬기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배 좀 잠깐 씁시다 그런 거죠. 배 좀 잠깐 씁시다. 그럼 배 좀 잠깐 씁시다 그럴 때 베드로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오늘 고기는 못 잡았지만 뱃삭은 벌어 가겠다. 그렇죠? 이런 계산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시다. 내가 오늘 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뱃삭만큼은 건져가고 이 뱃삭을 건져가면 마누라한테 욕은 먹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졸린 눈을 가지고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은 설교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듣는 말씀이 뭐 꽤 괜찮은 말씀이 들려. 꽤 괜찮은 말씀이 이 양반 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이제 드디어 끝났다. 뱃삭을 받아갈 수 있겠다. 저기 앞에 이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의 쪽수를 세 보니까 거기 숫자가 요금이잖아요. 견적이 지금 얼마쯤 나오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던진 말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런 젠장 지금 뭐 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아멘 그랬으면 거기에서 예 예수님 아멘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지 않아요. 영 재수없다는 얘기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얘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나 지금 기분 나빠 열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열받아서 기분 나빠. 그냥 나 한번 던져보긴 하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이 옳았어요? 전문가 베드로 말이 옳았어요? 비전문가 예수님 말씀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자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분자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이 역사하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계속 잡고 그물에 고기 한 마리도 못 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나 선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도 바울의 말이 그래요. 내가 폭행자이고 내가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러니 내가 직분 받은 이유는 나를 고귀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은 겁니다. 은혜로. 그 은혜로 직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요, 교회 주인이 누군지 알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직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섬겨야 돼요. 여기 우리 신영광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네? 말씀을 좀 해보셔요. 자기가 내가 주인이지. 여러분 우리 그 신영광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요? 목사님 아니고 하나님. 목사님 좀 기분 나쁘겠다, 그렇죠? 네, 목사님 아니래. 장로님 아니에요?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교단 헌법에. 그러면 교회 주인 누구예요? 아리까리네. 헌법에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정치를 장로의 정치라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 헌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거예요. 예.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정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장로교회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정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주정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로교회 주인은 그 교회의 교인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장로교회잖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다.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전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로교회니까 장로님이 대장이다, 짱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목사는 뭐야?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짱이에요. 왜? 장로교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이 짱이면 목사교회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이 짱이니까 장로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만약에 교인이 주인이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 주인이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에서 절대로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예, 직분자로 헌신한다는 건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주인 행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라.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제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제대로 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인인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이 장로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신 것을 꼭 고백해야 돼요.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어로 적혀 있나요? 영어로. 교회 이름을 영어로 안 적어놨네. 교회 이름 영어로 하나 적어놓으세요. 영어로 적으면,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적으면 Presbyterian Church라고 써야 됩니다. Presbyterian Church.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 Presbyteria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Presbyterian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장로님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장로님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프레스비티어리언이라는 단어에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장로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엘더인 목사와, 티칭 엘더인 목사와, 엘더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는 룰링 엘더인 시무 장로님, 엘더예요. 이 둘이, 티칭 엘더와 룰링 엘더가 함께 합력할 때 프레스비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당회가 엄밀한 의미에서 프레스비터예요. 노회가 프레스비터예요. 총회가 프레스비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장로교회는 목사 혼자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시무장로와의 협력을 반드시 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장로님은 목사님과 반드시 협력을 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협력하고 협조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가도록 한 교회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인 겁니다.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럼 어떤 존재냐? 티칭 엘더라고 되어 있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독권을 기반으로 한 장로예요. 강독권을 기반으로 한 장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권을 기반으로 한 장로이기 때문에 그 티칭 엘더인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목회적 방향을 설정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역할. 장로님은 교인들을 대표하여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입니다. 교인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티칭 엘더인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하고 신방하며 축복하는 일을 하는 분이고, 장로님은, 룰링 엘더인 장로님은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인들의 생각이, 교인들의 뜻이,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정치가 장로의 정치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치리권, 시무권이라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목사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당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한국교회의 장로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 당회로 모일 때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당회 모이는 날 되면 스트레스 받고, 장로님도 당회 모이는 날 되면 스트레스 받고, 당회 모이는 날 되면 교인들도 그날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많아 있어요. 물론 신영광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장로님들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순종해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교인들의 마음을 대표하여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가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대표적 권리를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게 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이런 조화를 이루어가면 이것이 무엇이냐?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되네요. 장로교회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장로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신영광교회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모두가 다 청지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 장로적 장로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장로적 제도 당회를 존중하고 당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정책과 방향들이 설정되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겨가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시스템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 제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부터 유래된 제도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혼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혼란을 갖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혼란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교인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막 주장하면서 우리가 주인이다 이러면서 외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다. 그리고 가끔 또 목사님들은 내가 목사다 이러면서 외치는 경우가 있고, 또 장로님들은 내가 장로인데 왜 장로교회는 장로가 세지 주인이지 이러면서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해요. 우리의 헌신은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고귀하게 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어떤 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그저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고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겸비하게 충성하며 감사하며 섬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요 설교를 마칠 때가 됐죠. 길게 하려고 오늘 제가 교회에서 나오면서 한 2시간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빨리 설교를 끝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장로님이 싹 지나가면서 목사님 한 2시간쯤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네. 목사가 장로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나요? 예. 이 신영광교회를 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하게 역사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 제 위치에 제 자리 제 모습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교단 안에 여러 싸우는 교회들 노예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찾아가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찾아가 보기도 하는데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헌신하고 있어요. 다 헌신하고 있어요. 싸우는데 보통 헌신해가지고는 못 싸웁니다. 진짜 십자가 군병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무장해가지고 싸웁니다.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싸우면요, 이쪽 편에서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러면 저기 이쪽에 십자가 군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 싸우는데 도대체 어디가 마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서로가 마귀라 그러면 싸워요. 야, 목사님들 싸우는데도 그렇더라고. 목사님들 싸우는데도 보니까 이쪽은 마귀야, 자기는 천사야. 와, 그러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열정이, 헌신이 대단해요. 자기들 막 돈 다 내놔. 돈 다 내놔요. 돈 1, 2천만 원은 돈도 아니야. 막 1억, 2억 막 내놔요. 그리고 막 싸워. 와, 그리고 싸우는데, 그리고 열심히 싸워요. 막 진짜 죽기를 다해 싸워요.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게 싸우는데 교회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그 싸움의 현장을 보면서요,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 이들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주님은 없어. 그 교회에 그 모임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 생각이 의로운 거예요. 내 뜻이 의로운 거예요. 내 능력이 맞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대하여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 앞에 서게 하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헌신의 사람은 비록 내 생각이 맞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 생각을 죽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판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 신영광교회 모든 재직들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멋진 재직들로 헌신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목사님의 목회와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